우리는 교회입니다. 3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의 힘, 함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영상입니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나는 1학년 참이 많은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생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는 물어봐. 정말 힘들지 뭐냐, 답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꿈도 너무 많아. 나쁜 사람 체포하는 경찰, 위험 불끈의 소방관, 지금처럼 랩을 하는 래퍼, 얍 멋진 태권도장 관장.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예,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물어봐.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하면 됐지. 예, 연습한데 안 되네요. 예. 이 노래는 초등학교 2학년 친구 찬호울 어린이가 부른 해피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중 보니까 따라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영상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할 때 아빠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이 찬호울 군의 아빠가 차성진 씨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또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실용음악을 전공했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심각하게 이 아이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이 때문에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실 뒤에서 누워있는 건 다반사고 갑자기 운동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더랍니다. 결국 노을이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빠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런데 좌절하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대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과 함께 있어주고 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주고 아들이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영상의 그 결과물입니다. 노리가 대화하면서 친구들과 지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서 처음에 이 노래 가사에 자기소개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친구들과 친하고 싶고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싶고 나는 무엇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말하는 겁니다. 지난 4월에 유튜브에 업로드된 이 영상은요, 어제 제가 보니까 약 669만 회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 셀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패러디하고 새로운 영상들을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제게 남았던 가사 한 줄이 있습니다. 뭐가 됐든 함께하면 됐지. 아빠가 그 아이와 함께 있어주고 친구들이 이 아이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아이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ADHD로 인하여 아빠도 아이도 모두 힘들 수 있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함께 있어주고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 극복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위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왜 위기입니까?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핍박하던 예수,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게 너무나 낯선 자리이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까지는 그것과 완전히 결이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안타까운 이 사울의 그 상황을 성경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답니다. 눈을 떴는데 앞이 캄캄해요. 그러나 볼 수 없는 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눈은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롭게 보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세 가지를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본래 향하고 있던 목적지는 다메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그 길가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원래 향하겠던 그 목적지 다메섹으로 갈 때 그 마음가짐은 어땠냐?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그것도 죽이고 그들을 가두고 잡아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가고자 하던 목적지 다메섹을 그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힘이, 혈기가 왕성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다메섹으로 어떻게 가고 있다고 8절에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이끌려서 내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더듬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다메섹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사람의 손에 이끌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다메섹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울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뭘 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다메섹에 가서 직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곧은 길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답니다. 아마도 대로변이었나 봅니다. 거기는 사람들 이 대로변에 다메섹의 가장 메인 스트리트 중에 하나인 이 직가라고 하는 것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산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서 어떤 이 사울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번역에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의 원문에는 두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보라라고 하는 의미의 감탄사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거기에 우리의 번역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한번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왜냐하면 보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 돼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해 줘요. 봐라, 저 사람이 놀랍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감탄하시며 자랑하듯이 사람들 보고 주목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하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 교회에 최소 1번 이상씩 방문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셨을 겁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내가 살고 있었던 생활 패턴을 일정 부분 중단하지 않고서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셨죠. 그런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루틴으로 매일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런 사울에게 있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고 낯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봐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지는 우리가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기도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박해하고 자기중심적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자기 열심으로 가득 채워졌던 그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삶의 축이 완전히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의미한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기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만남,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충분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위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보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주님은 그걸 소중하게 여기며 감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본 이후에 그의 삶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 길에서만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 삶의 한 중심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자기 인상, 자기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의 축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사울이 두 번째로 본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내 인생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부여하셨는지, 내게 닥쳐오는 상황과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앞서 말씀인 것처럼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누군가의 손을 의지해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변화된 사울을 위해 다메섹에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만남인데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을 품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다가 체포영장, 가택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주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아마도 우리를 체포할 목적으로 위장전술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비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요, 이 아나니아에게 뭘 어떻게 하시냐?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해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고 너 이거 받아들여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라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시키십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주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게만 하지 않으시고 사울에게도 이후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이 사울이 주님의 일을 위한 택한 그릇, 그렇게 이 인생을 향해서도 설명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사울은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살게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생 목적과 방향 자체가 바뀐 사람으로 살게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고난받는 인생, 고난받는 그릇, 그렇게 택한 그 고난의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살면서 겪게 되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뒤죽박죽 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사울로 하여금 주님을 위한 사명자로 살면서 고난의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이 고난의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고난받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헬라어 원문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억지로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난받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받는 게 아니라요,
내가 고난받는 걸 기뻐하고 고난받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겪게 되는 고난의 문제, 핍박의 고통의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도구요,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로 하면 얼마 전에 수능도 지나갔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에 수석 입학하는 정도의 수준의 실력자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당할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해갈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라는 거죠. 사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요, 그것이 좋다고 억지로 그것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고난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걸 즐거워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똑똑한 사울이 뭐라고 되냐?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신보다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지키고 전해야 할 그 무언가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 자신과 같은 흉측한 죄인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위해서 내가 행진해 나아가고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고린도후서를 보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매맞음의 위협, 거기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받았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배고픔에 그 고통이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었습니다. 나는 고난을 통해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죽음과 고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이 바울은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건 이 바울처럼 고난을 자발적으로 당하셔라 라고 하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얻고 싶은 고난, 내가 이 고난을 환영하면서 내 인생에 고난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는 법은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이거를 일하고 계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선택하셨다,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다른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바로 이것이 시작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환경,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해 내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되지 않으면 나 잘난 맛으로, 내가 잘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끝나요. 하지만 내가 어떤 조건이 되든 조건이 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호흡이 감사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사울이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내 삶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이들을 얻고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나니아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요즘 말로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헤이브로 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지금 조금 전까지 품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의심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 오지 않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죠. 근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이 사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그냥 사울아가 아니라 형제 사울아라고 합니다. 그의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를 부르는 호칭이.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과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왜 그를 형제라고 불렀을까요? 왜 그를 형제라고 불렸을까요? 거기에는 이 형제라고 부른 거는 생략된 한 가지 말,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사울아. 내가 당신을 형제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내가 당신을 나의 형제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수한 겁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요, 억지로 마지못해 한 게 아니라 형제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아픈 마음으로, 그가 어려움에 처한 그를 품어주는 마음으로 안수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남남이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용서는커녕 저주하고 복수해야 될 대상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로 스데반의 핍박의 주동자이고 그것으로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숫자만 헤아려도요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고난으로 인하여 핍박받아서 사방군데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을 잃었고 공동체를 잃었고 생업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 이유,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메섹에 가던 이유,
여러분 아시죠? 사울은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하고 핍박의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를 위한 체포 영장을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가택 수색 영장을 지금 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하고 쫓아오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에 숨겨진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상황입니다. 복수해야 되고 저주해야 되고 없애야 될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형제 사울아, 주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 주님이 만나주신 자, 주님이 택하신 자, 그 한마디 때문에요. 주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요. 이 사람을 품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결코 안 되는 일이에요. 내 감정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주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나의 죄, 못난 내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시야를 열어주시니까 사울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라고 하는 사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제 인생을 볼까요? 사울의 변화 뒤에는 그러면 누가 있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 품어줌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뿐만 아니라 그를 용납해 준 사람이 아나니아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무엘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게 각막이 벗겨진 건지 눈꺼풀에 쌍꺼풀 수술한 건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보는 게 달라졌어요. 바라보는 게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 이 사울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세례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이때 당시의 세례는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으로 살기로 마음먹고 하는 징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유대인인데요,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나눌 때 에티오피아에 있는 간다게 재정 관리를 맡은 네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사야 53장에 대한 질문과 의문점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세례를 받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뭘 한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 버리고 새 사람,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 나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물 위에서 일어남을 통하여 부활,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 살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가 세례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이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함께 있었답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과.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전에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 그 자리에 머물게 됐다는 것이, 그 공동체가 함께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도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이들을 형제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죽여야 될 대상, 미움의 대상, 분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도록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내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용납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나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함께 그 일상 가운데 함께하고 형제들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린 지난 일주일 동안 100번째 엎드림 전교인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연속 기도회, 준비 기도회 때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세밀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마음으로 품고 또 나눠야 합니다. 이번 연속 기도의 기간에도요, 조용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뒤에서 가만히 지켜봤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감시하려고 본 건 아니고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저도 가슴 벅차오르고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대신방들을 이제 마무리 지어 가면서 보니까요, 성도님들의 삶이 보여요. 지금까지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그 삶을 이제는 그 깊은 이야기들도 해주시고 기도 제목들을 내어주시면서 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그 기도하는 뒷모습에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저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의 일상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심지어는 고난의 문제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인 것,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서로 돕고 품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발견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해요. 이 시대의 이 감사절은 추수의 의미보다는 한 해의 마무리의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삶을 반추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 챌린지 하면서 10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속회에서 참 힘든데 10가지를 꼭 써서 매일같이 나누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요, 점검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분이 연속 기도에 기도하러 갔는지 안 갔는지를 감사 제목 보면 안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갔다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꼭 들어있대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지난 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발에 차이는 돌멩이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감사카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나가시다 보면 감사카드를 적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트리를 세워놨습니다. 이번 성탄절 트리는 어떻게 장식하면 좋을까 하다가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서 이미 달아놓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꼭 적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적어가시고, 두루뭉술에게 하나님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으셔도 되지만요, 콕 집어서 하나님 요거 감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없었던 제목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감사의 제목들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감사절에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모든 것이 가장 소중한 것, 좋은 것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입술의 고백들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감사들로 충만하고 이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